우리 일교구 찬양 잘해 주셔서 또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어릴 때에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깨워서 참석할 때에는 참 힘들고 싫었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그것이 신앙의 큰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 교구는 이런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참여시키는 것도 굉장한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후천년설,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다 했는데 저의 입장은 무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암호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교하였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준 그 교회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천년왕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3장에 3절에 2절에 보면은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러니까 이단들은 이 사탄을 무속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을 마치 대마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하게 하는데 파묘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사탄을 못 물리쳐서 고난주간에 이렇게 감기가 깊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월화하다가 수요일부터는 하지 못했는데 사탄의 전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결박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사탄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에서 띄어내버려라. 나에게 절을 하면 만국을 주겠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는 것은 온 천하 만국이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지요. 그 유혹을 하나님이 물리친 겁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에는 정치 체제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항상 사탄은 참주를 통해서 독재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예수님은 종려주의를 통해서 종 되신 모습을 통해서 참주가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귀족정, 민주정에 있어서 과두정치, 중후정치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은, 그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 속에 있는 십자가의 매어 달림 사건 속에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보여주심으로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이었다. 그랬다가 또 언제 정체를 드러내는가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엘리야다, 모세다 이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자신이 비로소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할 때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왜? 그 하나님은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참 왕이신 것에 대한 고백, 내 삶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한 고백. 이제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 했으니까 구태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질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한 거지요. 그래서 그 이면에 베드로 이면에 사탄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복음서를 보면 쭉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네가 진짜 메시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판의 과정에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막바지에 왔을 때에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신과 회복 있는 잔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에 의하면은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제수를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에게만 처형하는 처형틀인데 그 처형틀을 이용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무가 아닌 십자가는 신학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어떻게 나무에 달려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겠느냐라는 것이요. 어떻게 받느냐는 부활을 통해서 그 저주가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증명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이 유대교가 만든 신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라든지 로마의 신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편만해지도록 정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결박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서 병을 고치는 것이나 정신병 걸린 자에게 테마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을 결박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심,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판단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같이 판단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깊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경험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이 8번 하나님 경험했다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떠나느냐 남느냐는 것에 있어서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기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8번의 경험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자면은 개인적으로는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합동측 총신 출신인데요. 총신은 이래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백석교단은 아주 작은 교단일 때 대학으로 치면은 서울대 출신이고 백석은 단국대 정도라면은 요 비유는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단의 중심인 교회라고 신학 교수 한 20명, 전도사 40명, 일반 교인 한 5가정이 있는데 한 120명 모이며 내 앞에는 백석대학의 이사장인 김준삼 목사님께서 목회해왔던 목회자의 목회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이사장으로서의 목회를 해왔던 교회에 갔는데 교단에서 나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단을 넘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기독신보에 보니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한 20여 명이 뭐라는가 하면은 박사학위 20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목사님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청빙을 받고 백석대학교에 제가 사임을 하니까 설립자가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되겠어요. 이래요. 굉장히 인생이나 목회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답은 드릴 수 없고 일주일 시간을 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친구 목사, 선배 목사, 장인어른 다 했는데 뭐라는가 하면 가라고 그래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단이 다르면은 이식을 한 것과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목사가 간다고 하고 남아가지고 좋은 적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교회는 소문에 60세 교회를 개척한 교회이고 수양관도 있고 묘지도 있는 완벽한 교회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기로 결심을 하고 올라오는데 추풍령 휴게소에 왔을 때 저에게 성령이 역사한 것이겠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가? 나도 참 가고 싶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신학교수 20명이 앉아있고 전도사 신학교수보다 더 무서운 게 신학생들 전도사 40명이 앉아있고 일반 교인 5명이 있는데요. 목회 잘하는 사람이 그 왜 가겠어요? 내 아니면 대안이 없겠구나. 거기는 그 장로님들의 실수지요. 200명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했기 때문에 내 안 가도 많겠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사탄의 결박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탄의 결박을 믿지 아니하면은 나의 유불리로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와서 제가 설립자님에게 제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설립자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그 당시 신학 교수들이 120명이었습니다. 모여서 의논을 했대요. 120명의 목사들이 다 김종욱 목사는 갈 겁니다. 이랬대요.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래도 저는 설립자의 영이 그때는 살아있었다고 봐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면은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일 거고 안 가면은 진짜 목사일 거다. 내기를 했대.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설립자를 그전에는 만난 적도 없는데 나를 진짜로 목사로 섬기면서 차를 타면은 자기 자리 내어주고요. 요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설령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사례를 160만 원 받으면서 29평 아파트에 5 아이들이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하고
그래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담임 목사는 이사장이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서 그 사례를 그대로 받았는데, 설립자가 그 다음 달부터 700만 원을 주고요, 대학 교수로 임명을 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1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결박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결정을 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터치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이야말로 사탄의 결박을 믿는 신앙인이 아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있다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 그분들 탓하는 것 아닙니다. 120명의 목사들도 갈 거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이익이 아닙니다. 어느 결정이 교회에 유익한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김어수 지사님이나 김수현 지사님, 종교적인 큰 과업 성취도 없고 신앙의 이력도 없지만은 그 수많은 내피셜 속에서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해왔기 때문에 제가 44년 80이 되는 이때에 명예장로로 추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사탄의 결박을 믿으세요. 결박된 사탄을 믿는 것은 자신의 삶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믿으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이 저의 삶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왔듯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의 출발이 되는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여기 좀 찬송가 좀 갖다 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교회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저는 3세대에 가서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샬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탄은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통해서 하느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길을 갈 때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면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교회에서마저도 사탄의 정체를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을 결박함으로 우리에게 지배되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보이는 환상, 눈만 감으면 들리는 환청은 무속신앙입니다. 대마사의 축사와 같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더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탄의 결박한 신앙인의 모습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18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내피셜로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잔치가 있었습니까? 그 잔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해온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유불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위한 선택만이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양손 벌려 우리를 맞이하는 주님의 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그 시대에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시 종교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아들의 제물이 아니라 그 아들 대신 어린 양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간증이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무속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런 건전한 신앙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신학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리와 간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담아서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나 주기도문이나 자유롭게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